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자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로 호송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면서 그간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소동과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는 편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카카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려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그는 이 편지를 군인들 손에 들려서 유대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한밤중에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로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무사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간 것을 뒤늦게 알고서는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와 함께 가이사랴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총독 벨리스 앞에서 바울의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대제사장 측 변호사 더둘로는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 더둘로의 고발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의 명이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이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사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백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5년째 유다 총독으로 재임 중인 벨릭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후 판결을 연기했습니다. 그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보낸 편지도 받아보았기 때문에 굳이 그가 오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총독 벨리스에게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미 총부장은 다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내용에 바울을 고발할 내용도 없고 처벌할 일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벨릭스가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가두어두는 데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부패한 관리였습니다. 그는 본래 로마 황실에 소속된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자유인이 되었고 이어 총독의 지위까지 오른 서세술의 달인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다가 총독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 총독으로 제일 많은 기간 도철설한한 반란을 무자비한 방법으로 진압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십자가 극형으로 처형했습니다. 또 그는 탐욕스러워서 뇌물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삭을 탐하여 아내를 셋씩이나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아내 두루실라는 본래 남편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미모에 반해서 그 남편에게서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벨릭스는 잔인하고 부패하고 음탕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역사가는 그를 역대 유다의 총독 중에 최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벨릭스는 노예처럼 천박한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두른 자였다. 본래 출신이 노예 출신이라서 노예처럼 천박하게 살면서도 왕의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흔드는 그런 폭군이었다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받았습니다. 그는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이방 교회가 모아준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말을 듣고 바울의 수중에 상당한 거액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그는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 속셈으로 그를 자주 불러내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벨릭스에게 뇌물을 주기는커녕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의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역대하 12장 6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예레미야 12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도 의를 요구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10계명을 포함해서 613가지나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어겨서는 안 됩니다. 613개 중에 단 하나만 어겨도 그는 율법 전체를 어긴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사람을 죽인 사람은 죄인이고 한 사람만 죽인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까? 아니죠. 10사람을 죽였던 한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생 동안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어겨도 죄인이요 그 중에 단 하나만 어겨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일생 동안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왜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율법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 얼굴과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거울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 얼굴에 숯검정이 묻어 있어도 스스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 거울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얼굴에 때가 묻었을 때에 그것을 닦아주는 것은 거울이 아니라 물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지만 율법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의롭게 만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강도든 창녀든 세리든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보혈로 죄를 씻으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모세 율법 앞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율법에 비추어서 낱낱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율법을 어긴 죄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처참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본래 저와 여러분이 매달려야 될 형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에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리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버리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지 못하셨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사망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전히 무덤에 누워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문을 활짝 열어버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지켜서 나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이 시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 부부에게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벨릭스 부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 구원이 참 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절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절제는 방종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적당히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뻔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파렴치하게 사는 그런 교인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가슴 깊이 경험하고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거저 이루어진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 흘리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막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 한평생 감사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 경건하게, 더 겸손하게, 더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율법의 의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뭐가 달라도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보다 반드시 더 성결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짜 거듭난 성도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에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전파한 후에 자신의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선수촌에서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훈련을 합니다. 올림픽 경기는 불과 2주 동안 열리지만 그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4년 동안 고도의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훈련 시간을 엄수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됩니다. 술, 담배도 멀리해야 됩니다. 무분별한 이성교제도 삼가해야 합니다. 이런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올림픽 무대에서 승리자의 관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올림픽에서는 승리자의 목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걸어주지만 고대올림픽에서는 승리자의 머리에 월계수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월계관은 월계수잎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받을 때는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몇 개월 지나면 이내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도 모든 일을 참으며 절제하면서 훈련하는데 우리가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마땅히 자기를 쳐서 절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술을 절제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큰 소리로 따르셔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또 성도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니라.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성도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들을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의 한 거뭉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해야지,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샘으로 어떻게 단물과 짠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한 샘에서 단물이 나오는 샘물은 단물만 나오고 짠물이 나오는 샘물은 짠물만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도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성도는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짓는 것이지만 음행은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큰 죄인 것처럼 우리 몸을 음행으로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절제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혀를 삼가고 육신의 정욕을 절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답게 절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할 때는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매우 기뻐했는데 벨릭스가 이 설교를 듣더니만 점차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는 유부녀인 드루실라를 유혹해서 그의 남편과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그 여자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의 불륜을 알고서 그들에게 절제를 설교한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더니 점점 벨릭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심판을 시작하시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하늘에서 40주 40야를 쉴 새 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땅에서도 샘들이 터져서 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산자든 죽은 자든 다 마지막 심판 때는 차례차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 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죽으면 그만이다. 아니요. 마지막 심판 때는 사망이 죽은 자들을 다 꺼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는 사람은 영생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었다가도 비겁하게 배신한 사람과 흉악한 사람과 살인자와 음란한 사람과 점치는 사람과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도 바울이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생생하게 설교를 하자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겁에 질려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기를 은근히 기대했으나 바울은 벨릭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가두어둘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벨릭스 총독의 비유를 맞추며 아첨하지 않고 그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을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벨릭스의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바울을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그때 또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는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지 못할 바에야 유대인들의 마음이라도 얻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벨릭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 후 가이사랴 시민들이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총독 벨릭스를 로마에 고소합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그를 소환했습니다. 벨릭스는 총독의 지위를 잃고 로마로 압송됐고 그의 후임으로 벨스도가 부임했습니다. 벨릭스는 장차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 또한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악인이 잠깐 동안은 권력을 주고 세상을 흔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권세가 천년만년 가지 않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힘이 있을 때 더 겸손해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받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평생 절제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하루하루 성큼성큼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사오니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절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사오니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